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11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재 목사님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신교회를 여름에 2개월 동안 방문한 중에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서울의 큰 교회 못지않게 감동을 주는 사건들이 내게 많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가대입니다. 성가대원들이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각기 악기들을 다 배워가지고 어떻게든지 서투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 감동이야. 내게 감동을 줄 때 하나님께서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기독교 시인 가운데서 함윤용이라고 하는 장로님 그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신다. 기도는 받고 싶은 사람과 주고 싶은 그분과의 만남의 약속.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오늘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 그분께 내어놓고 믿음으로 응답하실 그분께 기도하자. 주고 싶으신 그분의 마음이 흐뭇하도록 이런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아주 알맞는 기도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행복의 추구에 있다고 합니다.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을 얻는 것. 그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 많은 재벌일까요? 높은 지위가 있는 대통령일까요? 100살이 넘게 아주 건강하고 장수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복한 사람들도 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대부분 1년에 한 30여 명 자살하는데 그 가운데 한 20여 명이 잘 살고 지위가 높고 아주 명망 있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면 아하, 그것은 참 행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든 인간마다 이 행복을 위한 소원과
꿈이 있습니다. 많지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이 막연하게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들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이 뭘 요구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들로 딸로 삼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설교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감동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 벌써 8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80이 넘었거든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냥 때를 따라서 기도만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나가고 생각을 보니까 다 세원이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내 소원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불에 넘치는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또 하시고 기도의 그 응답을 그동안 많이 받으신 줄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럼 잠깐 내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는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기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바랍니다. 6.25 사변 나던 1950년 6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피난 갔다 와가지고 이제 9월 달에 개학해서 10월 달에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듬해 봄에 이제 중학교 가야 하는데 학교에서 난데없이 졸업을 앞두고 한 달 앞두고 벽지를 돌려요. 장차 어떤 사람이 소원이 무엇이냐 이런 소원을 둬요. 이상하다. 그래서 모두들 다 나는 대통령 되겠다. 나는 뭐 국회의원 되겠다. 난 장관 되겠다. 나는 의사 되겠다. 의학 박사 되겠다. 난 피아니스트 되겠다. 여자들은 난 간호사가 되겠다. 뭐 그때는 요새같이 뭐 직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들 선생님이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나는 가만 생각하면서 주일학교 때 은혜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때 앞으로 나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교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졸업생 420명, 우리 졸업생이 420명, 그때 큰 학교였죠. 100년이 넘은 학교니까 420명 졸업생 이름이 다 나왔는데 그 소원이 나와. 대통령, 뭐 국회의원, 뭐 장관, 피아니스트, 뭐 많이 선생님 많은데 그건 내 보니까 목사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가 그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걸 보고 저 목사님부터 위해서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래,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열심히 공부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움직여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30세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 45년 동안 목사 교회를 섬기면서 은퇴를 했습니다. 부목사 30이 돼가지고 부목사 하면서 그땐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적교니까 나도 이제 담임 목사를 해야겠는데 그 뭐 교회
웬만한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때는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 몇백 개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한 3천 교회 되는데 그때는 한 3, 400개밖에 안 되니까 졸업생도 많고. 그래서 선배들이 교회를 개척하라 하는, 그럼 뭘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하나 하고 난 아주 기도만 했어요.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인천 간석동 교회 철거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관세방 하나 얻어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교회 사모인 유지연 안모가 때 1살짜리 막 나가지고 아기 안고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키워주셔서 늘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 1년 만에 땅 사고 100평 사고 교회를 30평 교회를 짓게 하시고 100여 명 모이게 하시더니 또 인천 더 큰 교회 주안교회로 또 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서 요청이 해서 가서 갔더니 30평 건물인데 다 거기서 한 6년 동안 봉사하면서 600평 교회 건축을 크게 마치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총회 본부 교육국으로 국장으로 또 오라고 또 초계장이 부르고 그 총목그에게 해서 갔더니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모두 교회에다가 이제 팔아야 하는데 잘 안 팔려 가지고 한 12년 동안 돈이 안 들어 가지고 빚이 3천만 원이에요. 그때 82년이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인데 그때 빚이 3천만 원이면 지금 한 3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 깜짝 그런데 기도 열심히 했죠. 어떻게 된지 이거 교육이 살아야 우리 교단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사오니 축복해 주십소 하고 했더니 제가 15년 동안 국장 하면서 빚을 다 갚고 3억에 이제 흑자, 적자가 아니고 이제 흑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제 가정 얘기를 한번 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 총각 전도사 시절에 29살에 결혼했는데 28살부터 여기저기서 중매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별로 맞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목사 될 터인데 그래도 사모는 교회를 알고 교회를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그 목사님의 딸이나 그래도 장로님의 딸 중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목사님 딸이 그냥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 낳아야 하는데 그때는 60년대 되니까 그때는 이남 일녀가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했어요. 그 후로는 이제 하나만 둘만 낳고 잘 기르자, 하나만 낳고 잘 기르자 이런 식으로 70년대 80년대 바뀌었지만은 60년대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이남 일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그랬더니 이남 일녀 딱 첫 딸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러다가 주여 다음에 계속 아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아들이 나와. 나는 그냥 기도밖에 할 거 없는데 이야 하나님 참 신통하시다. 참 좋으시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요. 또 기도대로 이남 일년. 또 자녀들이 이제 크니까 자녀들 아무하고 또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세상에 판사 검사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잘 자라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해가지고 목사의 아들이나 딸, 장로 아들이나 딸, 목사 이런 딸 중에서 하나님 우리 며느리나 사이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큰 사이, 딸 큰 사이, 그다음에 아들은 그다음에 큰 아들은 목사 아들, 둘째 아들은 장로 아들.
목사 아들, 목사 딸 이렇게 됐어요. 그때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또 큰아들 앞으로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하여튼 주님만 잘 섬기는 사람 되어 없어서 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큰딸 사이는 벌써 목사가 됩니다. 또 큰아들도 목사가 되었고 장아들은 평신도지만 안수집사 45살 안수집사 곧 장로 될 걸 믿습니다.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돌아보니까 다 이루어주셨더라고요. 나고 이럴 뿐만 아니라 불에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사실 나는 무능한 사람인데 키도 작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무능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아버지요 하고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좋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때 80이 넘은 이 나이에도 새벽기도 빠질 수 없죠. 왜? 나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마디 하면 주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런 좋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드리면 바보죠. 기도 안 드리면 멍청이죠. 손해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 자녀가 구하면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특권을 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 특권이냐? 구약 시대에는 평신도들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장에만 기도할 기도요. 제사장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이 뭘 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하면 완전히 나라가 타락하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백성들 기도할 줄 모르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도 가르쳐주시고 또 너희는 구하라. 오늘 말씀대로 주시리라. 찾으라. 얻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리라. 이게 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구약시대는 기도할 수 없었지만 너희는 권능과 그런 특권을 준다. 나를 믿는 자는 기도하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거 큰 특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아주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특권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 그 특권대로 기도하면 응답하니 바로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인 성도의 기도와 응답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구하라.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ask죠. 그럼 주신다. 찾으라. seek. 그러면 find. 얻게 하실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knock. 하면 open. 열어줄 것이다. 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딱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면 되는데 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제가 궁금해하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로 나눠진 것은 인간의 구성 원리와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육체와 정신, body와 정신, spirit 이 두 가지로 우리 사람이 구성됐다고 이렇게 말들 하지요. 그게 히브리, 헬라, 히랍, 그리크.
헬라의 그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인문주의 사상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인간은 3분뿐. 육체, 바디, 정신, 스피릿, 영, 소울, 세 가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보니까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로 분명히 돼요. 이게 인간의 구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3차원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차원이란 말은 영어로 dimensions라고 하는데 이건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의 어떤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의 수준, 이 수준을 말해서 이것을 차원이라고 하는, 영어로 dimension이라고 전수를 하는데, 그렇게. 따라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차원이 다릅니다. 동물과 우리 인간은 그 차원이 달라요. 3차원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기도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구하라, 주시리라 하셨어요. ask, given. 이 1차원적 기도입니다. 시편 105편 40절에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이렇게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에스크, 먹을 것을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먹을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할 때 에스크, 하나님께서 만나 내리시고 매출하기를 그들에게 구함으로 내리셔서 매일매일 내리셔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어떤 안진뱅이가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걸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걸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보니까 바로 ask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다. 돈 좀 주세요. 구하는 거. 즉 구하라 하는 기도는 육체가 사는데 필요한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육체만을 최고로 보는, 육체만 건강하면 되다, 육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3차원적인 인간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동물적인 인간상입니다. 이 동물적 1차원적 인간상은 유물론 사상이고 바탕이, 그 배경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진화론은 아니다. 만물이 조그만 아미바가 생겼는데 그것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진화된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만물이 생겼고, 인간도 원숭이가 꼬랑지가 꼬리가 빠져가지고 진화된 것이 이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찰스 다윈이란 그 영국의 생물학자가 아마 그럴 것이다 하고 가상적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하고 그 사람들이 이 과학적이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아미바라는 어디서 생겼느냐? 아미바라는 최초의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어디서 생겼느냐? 누가 어떻게 했느냐? 모른다. 그건 모른다. 이게 비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모른다 이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어디냐? 그랬더니 말을 못합니다.
이게 진화론의 허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이고 동물로 보는 1차원적 인생관.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동물처럼 살아요. 야, 매일 자고 먹고 잠자고 싸우고 평생을 육체만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1차원적 인생, 유물론이 바탕한 동물적 인생관의 소유자는 평생 자기 삶의 스타일이 이기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내 자식,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극복할 힘을 잃고 결국 자살하여 인생을 끝마치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고인데,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인생을 마치고 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극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받지 그 싫어하고, 그러니까 자살하고 말지요. 그래서 자살한 재벌, 자살한 대통령, 자살한 왕, 자살한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성도들도 1차원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기도 중에 주께서 가르치셨죠.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참. 근데 일용한 양식을 구하면 주셔서 우리 몸에 건강한 것을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는 몸의 건강, 가정의 평화,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 직장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되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해 주세요. 부자 되게 하세요. 건강하게 하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무당, 점쟁이 이런 것도 하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차이 높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내가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셔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도 사실 욕심 따라서 전에 구한 것이 있었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난 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과 장소는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조용하고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거의 응답해 줍니다. 내 평생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은 전부 새벽 기도에서 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어요.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 등 많은 것을 아주 장시간을 위해서 폭넓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가정의 기둥이고 교회의 기둥이며 교회 부흥의 영적 불쏘시개입니다. 이 교회도 새벽 기도에 7, 8명의 새벽 용사들이 매일 나와서 빠짐없이 나와서 참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입니다. 더 많이 기도 용사들이 많이 생겨나서 교회 부흥의 역사가 더욱 힘차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가 항상 1차원적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3차원의 인간이기 때문에 보다 차원 높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럼 더 높은 차원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2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찾으라, 얻으리라. Seek and find.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신랑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냥 그 하나를 잊어버려서 방에 불을 밝히고 막 먼지를 막 쓸고 밤을 새워서 찾다가 찾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영어로 시크.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막 찾았어요. 밤을 찾았어요. 9개 있는데 뭘 괜찮지? 그만 하나 잊어버려도 아니에요. 계속 찾았어요. 여기서 여자가 찾은 것은 돈이지만은 사실은 장의의 명예를 찾은 겁니다. 돈보다 더 좋은 명예. 왜? 당시 유대인이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은으로 된 드라크마 10개를 묻은 한 세트를 결혼 신물로 받습니다. 아내는 이 중 하나를 살다가 잃어버리면 신실치 못한 여자로 인정되어 남편에게 멸시를 때부터는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명예 문제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2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돈을 찾은 후 얼마나 기쁘던지 보세요. 동네 사람들을 벌러 모았어요. 아니 한 드라크마 찾았는데 거기서 불러놓고 잔치를 했어요. 음식을 베풀고 잔치를 했어요. 잔치하면 한 드라크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잔치를 했다. 이처럼 명예는 돈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돈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2차원이에요. 이런 정신적 기쁨 때문에 지식인들은 2차원 정신적 세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학문의 세계에 투신해 밤새워 연구하고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따서 또 교수가 됩니다. 또 정치에 투신해서 수단 방법을 다 하고 노력하고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2차원 세계는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끝이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명예도 잃고 명예를 잃기 때문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옛날 왕자를 가르치는 유명한 철학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막 울면서 막 통곡하는 것을 왕자가 봤어요. 그래서 왕자가 물었어요. 사부님,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내 외동딸이 어제 강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사부님, 제게 고통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부님의 철학으로 그런 슬픔을 이길 수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철학은 이런 불가학적인 일에는 어쩔 수 없고 아무런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또 엉엉 울더라는 거죠. 그래서 왕자는 지식의 최고 철학을 배울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 왕에게 말해서 그 사부와 인연을 끊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 철학, 학문의 지식도 많고 좋지만은 그걸 터득한 박사들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정치가가 누군 줄 아세요? 역사적으로 미국 최고의 정치가는 에브람 링컨으로 미국 학자들도 꼽고 세계 학자들도 꼽습니다. 링컨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링컨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2학년도 다니지 못했어요. 알파벳도 제대로 공부하면 읽을 줄도 몰랐어요. 2학년짜리가 뭐 같더라. 말을 할 줄 알지만 책을 읽을 줄은 문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경을 많이 봤어요. 막 읽었어요. 성경을 막 읽더니 많은 책도 읽을 수 있게 됐고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그 앞길을 인도했습니다. 그 링컨의 그 일기에 의하면 다이어리 그 일기에 의하면 나는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던 것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링컨을 미국의 대통령, 세계적인 대통령,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그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셨다.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민주주의 원칙,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The government is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얼마나 좋은, 옛날에 왕 한 사람을 위한 정치였어요. 자기를 왕을 위한 정치였어요. 몇 사람을 위한 정치였어요? 아니요.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 모든 국민을 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 그 정부. 그런데 이 훌륭한 말도 그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400년 전 영국 종교 개혁자 존 위클립이 쓴 그 글을 읽어서 그걸 참고한 것입니다. 존 위클립이 천주교의 핍박 속에서 몰래 성경,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읽히기 위해서. 그걸 다 끝내고 표지에다가 The Bible is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예, 그런 사실을 젊었을 때 책을 많이 읽었을 때 그때 읽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남북전쟁이 거의 이제 끝나가지고 남북이 갈라져서 싸우는데 통합을 이제 하게 된 이런 새로운 정부 구상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한 중에 잃어버렸던 이 말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기에 바이블이라는 말 대신에 여기에 가버먼트, 정부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 때문에 그는 민주주의 아버지가라고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덕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요, 여기 학생들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또 대학교 다니고 공부 잘하기 위해서 지식 달라고 기도해 보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하십시오. 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고 후기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반드시 주시리라 약속하셨다. 솔로몬이 바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담뿍 허락하셔서 아주 위대한 솔로몬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세요.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고 못된 짓 안 줘요. 그걸 아시고 지혜를 달라,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에게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 주세요. 학생들이 기도 잘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훌륭한 우수한 인재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입니다. 왜? 구약 잠언서의 총 주제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바보입니다. 꼭 기도하세요. 학생들이 기도해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 seek,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신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그러나 인간은 이 이차원적 만족도 참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본래 인간은 3차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3차원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행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럼 3차원적 존재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문을 두드리라. knock. 그러면 열릴 것이다. open.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두드리죠. 그럼 열어줍니다. 그러나 노크해도 문이 안 열릴 수가 있어요. 왜? 빈집이거나 자물쇠가 잠겨있으면 아무리 노크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크가 있어 노크를 해도 안 열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깊이 생각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이것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3차원적 인간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노크하듯이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면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문을 열고 만나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 은혜와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고 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내 생애를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대로 이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이런 헌신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의 삶을 발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의 발달로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죠. 좋은 기계, 아주 편한 세상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영적으로는 구원과 평안을 얻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참 못 살고 새끼도 바로 하루 새끼도 먹지 못하고 한 끼도 겨우 먹던 그런 시절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있었다면 너무 가난해서 먹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서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먹어도 배가 터지게 먹고 뭐 잘 살고 뭐 하면서도 자살자가 옛날보다 더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자살자가 많은 것이 한국이죠. 잘 살게 됐는데 세계 10위 부자 나라가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주 유명한 문학평론가로 우리 시대의 석학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를 마치고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석좌 교수고 전 문화부 장관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그가 아주 유명해. 그는 40년 동안 30권이 넘는 저서와 강연으로 아주 기독교를 비판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자기 사랑하는 딸 미국 로스쿨을 나와서 검사도 하고 변호사인데 질병이 걸려가지고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실명 상태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유명한 안과, 한국의 유명한 안과 다 다녀봤지만 고개를 흔들고 안 된다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얼마나 그 참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자기는 아버지로서 딸이 고통받을 때 자기 해박한 지식으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무능자임을 알게 됐어요. 지식 가지고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자구나. 그래서 마침내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노크했습니다. 노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생명이 넘치는 이 세상을 당신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에게 그 빛을 거두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신 그 은혜를 거두지 마시기 기도합니다. 만약 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가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제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작은 것이지만 글 쓰는 것과 말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데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원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몽땅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일생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처음 드린 이 기도의 노크가 응답되어 미국과 한국 안과 의사들이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던 딸의 시력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또 자기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천이 됐다 하는 기념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출간해서 아주 3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유명한 2차원적인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 3차원의 영성적 인물로 변화되어서 지금 방송으로, 책으로, 해방한 지식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의 강연을 듣고 그의 책을 읽고 지성인들이 더 특히 대학 교수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한식교회 성도들이여, 이 3차원적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교훈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면 저절로 예수님을 잘 믿는 영적인 인간, 제3차원적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3차원의 기도입니다. 역사의 주 예수께서 이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외에 1차, 2차원 기도까지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오직 사나 주나 평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 knock, you will be opened.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게 하시고 문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는 약속과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게을러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주님 만나기 위해 열심히 노크하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 생명의 꼴을 더 풍성히 얻어서 평생을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